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대림절이라고 한 달 기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고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죠. 과거의 어떤 특정 지점의 한 사건을 그냥 기념일로 지킨다? 그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칼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그분은 조사하신 분이죠. 재림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초림에 관한 내용보다 8배가 더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죠. 처음 오심, 초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건이다. 8배나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해야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의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정황이나 상황은 어떨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언제 올까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제대로 잘 준비하면서 이 성탄의 기간을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의미가 있는 성탄절 기간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2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나왔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게 언젠진 몰라요. 여러분 언젠진 모릅니다. 여기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영어로 하면 이제 day와 hour죠. 날짜와 특정 일과 시간은 모른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달과 연도는 맞힐 수 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시면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뭔가를 갈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뭡니까? 여러분 그 속임수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애매모호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깨닫지 못할 말씀 좀 내 눈에는 애매모호해 보이는 말씀이 많은 게 당연하죠. 내가 다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해.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단들은요 꼭 거기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죠? 명확한 데는 안 건드려요. 좀 이렇게 좀 잘 모르겠는데 이단들 가운데 제일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도와 달은 맞힐 수 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시간은 모른다 그랬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 아들도 모른다는 건 아니 예수님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말씀하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아들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땐 당연히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만 드렸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죠. 그건 몰라요. 이 당시에 주님은 모르시죠. 지금은 이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다시 복권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재림을 얘기할 때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언제 온다. 다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힌트가 전혀 없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38절 39절 이렇게 말하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를 잘 연구해 보면 주님이 그때쯤 오시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는요, 여러분 노아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는요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0년 짧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뭐 했는지 압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어요. 그는 배만 짓지 않았어요. 뭐 배 짓다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가 좀 떨어지고 물자가 떨어지면 읍내에 나가서 사오고 사람들 모인 데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틈날 때마다 야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이 땅을 멸하신다고 하셨어. 회개해야 돼. 노아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아까 3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홍수 나기 직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아유 전 노아가 말한 게 맞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매우 돌발적일 것이다. 갑자기 누구도 꿈도 안 꿀 때 올 것이다. 여기 노아의 때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니까 내일 뭐 멸망할 것이다. 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태평성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일도 아무 징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만 일어나도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기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젖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뭐 어떤 징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을 더 얘기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롯의 때와 같다. 노아 다음에 롯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첨가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까 비슷하죠. 일상생활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상황이 어떤 위기의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고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하늘이 핏빛으로 확 변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막 회개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전혀 꿈도 안 꿀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상행위도 하고 집도 짓고 심고 자기들의 하는 일이 바쁠 거래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바쁘죠?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어 보일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롯 성경에 보면 롯이 천사들 맞아들였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죠.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떠나. 내일 여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롯이 아까 노아처럼 어떻게 했죠? 사위들을 불러서 야 같이 가자. 여기 망한데. 그랬을 때 사위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거 이런 말 아니에요? 장인어른 미쳤어?
제정신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뭐가 있어야지. 무슨 뭐 전쟁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데 뭘 망한다고 여기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내일 떠나자고 그래. 농담으로 여겼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전혀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언제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고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했다고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아니 뭐 징조가 있어야지. 무슨 상황이 나빠져야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막상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하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봐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떤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노아의 때와 같다. 뭐 전쟁만 일어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는 천재지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짜를 점치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24장 6절에서 8절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은 해요. 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라니뇨니 엘니뇨니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뭐 이렇게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나 보다. 천재지변이나 우리에겐 어떤 재난은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기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꿈도 안 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 날짜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징조도 없대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냥 갑자기 오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늘 준비하라는 거죠. 늘 준비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날짜 돼가지고 준비할까 봐. 늘 준비해야죠. 늘. 이건 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위기가 없고 어려움과 자연재해는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일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이럴 때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내 생활이 너무 평안해. 어떤 위기감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 줄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다시 마음을 먹고 주님께 나아가죠. 그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가? 어려울 때도 지키기 어렵지만 평안할 때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떤 위기감이 없거든.
뭐 다 잘 되는데 뭐 내가 사업도 잘 돼, 무슨 뭐 우리 집 아이들도 잘 돼,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잘 굴러간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무슨 비상 상황이 터져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비상 상황이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뭐 나한테 무슨 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환이 있거나 이럴 때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상행위하고 아무 영적 긴장감이 없는 그때가 바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사자, 중국어로 된 사자성어 중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안사위 들어보셨어요? 거한다 할 때 거자에다가 안, 편안할 안자, 사자, 생각할 사자에 위는 위태롭다 할 때 위자예요. 거안, 평안할 때 사위,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된다.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문서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 거안사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뭐 우리도 요즘 뭐 어렵다 하지만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평안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다. 맞아요, 안 그래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제일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 물론 있지만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뭐 요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별일 없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우리 믿음을 더 간직해야 됩니다. 일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가운데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일상에 젖어서 무장이 해제되기가 쉽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전혀 생길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허를 찌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되 믿음의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 상황이 생기지 않는 그런 평범한 상황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보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죠? 그게 일상의 삶입니다. 뭐 저 김 집사는 맨날 교회 나가서 저렇게 한다는데 저는 맨날 어렵고, 나는 뭐 가끔씩 빼먹어도 이렇게 뭐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는데. 예배 한번 빼먹을 때마다 우리가 한 1,000만 원씩 손해 본다 그러면 빼먹을 사람 있겠어요? 없지, 그죠? 그런 위기감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비상 상황이 느껴지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예배 안 나오고 그래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어떤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해도 뭐 되던데 뭐.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때 되면 자연의 현상을 따라서 뭐 비도 오고 뭐 계절도 바뀌고, 세상은 그저 사람은 때 되면 죽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시겠다. 그 말은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정말 널브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장이 해제될 수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뭐 별일 없는데 그 별일 없는데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엇갈린 운명이 나타나 있어요. 40절 41절에 보면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데려가고 버려둔다 이거 보고서 무슨 휴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 휴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또 여기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4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외면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일을 하고 우리도 뭐 직장에 다니고 그러죠. 뭐 일도 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딱 둘로 나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운명은 정반대로 나뉠 것이다.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만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사는데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 못 받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4장 바로 뒤에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 준비 안 했죠. 그죠? 그럼 거기서 핵심은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을 10명이 다 기다렸어요. 그 중에 5씩 나뉘었어요. 이 말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의 나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주일날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온 마음께는 한 분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둘로 나뉠 거다.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예비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이 그 기름이 준비 안 된 5 처녀들에게 왜 그렇게 했어? 기름 빨리 가 사와.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나가서 저기 소월광장에 이렇게 서 있어도 누가 이게 우리들은 알아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구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분명히 나뉠 거니까 그 나뉘는 쪽에서 주님의 자녀인 쪽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자, 그 차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그랬죠. 120년. 1, 2년이 아닙니다. 120년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평소에 노아를 아꼈던 박씨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노아를. 제정신이야?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거 다 지으면 홍수가 온대. 제정신입니까? 지금 무슨 홍수가 와? 요 근래 20년 안에 비가 온 적이 없어. 그렇게 큰 비가. 제정신이야? 이런 소리 들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비웃음. 저 사람 저 뭐하고 있는 거야? 저게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비웃음과 그 유혹과 그 놀림을 다 받아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까
열천에 비해서 다섯은 교회 안에서도 나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영적인 진실성이 있는가를 우리들 보고 체크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요, 나하고 주님은 알 수 있어요. 그죠?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우리 오 목사님 구원 받으시겠지 목사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남들이 하는 거 다 소용없는 소리고요. 예? 소용없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건 나는 알 수 있어요. 또 나 말고 또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세요. 나하고 주님은 알 수 있어요. 다 똑같아 보이죠? 영적인 진실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주님을 그냥 맞이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엇갈린 운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즉각 어떤 영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럼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겉에 모습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보면 그냥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비슷하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영적인 진실함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엇갈린 운명, 똑같아 보이지만 정반대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서 성탄을 준비해야 진짜죠. 무슨 과거의 어떤 시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있을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긴장이 풀렸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이 가장 편안하고 긴장이 풀렸을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실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평범하게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평범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훌륭한 성도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난 진짜 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엇갈린 운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똑같아 보여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세상 밖에서만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열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딱 나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경고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짜로 믿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탄과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이번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때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평안 알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들이 그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하고 말씀대로 사는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진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나뉜다는 사실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과 외모는 똑같지만 외형은 똑같지만 진실로 다른 영적인 진실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재림을 대비하는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